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도 6.19 기도에 참석하시는 한 분 한 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저희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의 말씀이 있었고요. 어제는 그것에 합당한 성도들의 공동체적인 삶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는 부분으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에게 마지막 당부하고 싶은 말씀들이 나오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선 23절 안에 그 짧은 구절 안에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짧은 구절 안에 나오는 중요한 몇 가지 사실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후에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마치 아버지가 아들이 자기를 닮기 원하는 그런 마음과 같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를 닮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도 같은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들이 아버지를 닮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겠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대한 꿈이 있으십니다. 아버지를 닮은 자녀들을 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그 거룩하시고 구별되심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들을 부르셔서 아버지처럼 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이거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깨닫고 이 꿈을 내 꿈으로 가진 사람들은 이 위대한 하나님의 꿈을 세상의 조그만 유익이나 만족함을 위해서 이 꿈을 타협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6.19 말씀을 나눔을 들으시는 한 분 한 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기도 전에 우리들을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처럼 되게 하시려고 예정하시고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위대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삶이 힘드시죠? 저도 요즘 참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힘듦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오히려 기뻐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힘든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우리 마음을 떼어서 그러한 아버지의 위대한 꿈을 우리에게서 이루어 가시려는 하나님께로 초점을 한번 맞춰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한숨 쉬면서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지라고 짜증스러웠던 마음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정말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는 아버지의 자상함에 대한 감사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제 자신에게 이 말씀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회사 전체가 기다리고 있는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제가 애를 쓰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제게 아주 새로운 힘을 주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산다면 정말 훈련되지 않는 버린 자식 같은 개망난이겠죠. 그러나 오히려 우리가 조금 힘들어도 나에 대한 꿈을 가지고 나를 키워나가시는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자녀가 된다는 것, 얼마나 마음이 뿌듯한 일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 현재 조금 힘든 것도 우리가 기쁘게 극복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요, 방금 읽은 구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그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하셨습니다. 에베소 1장 말씀에서도 우리가 비슷한 말씀으로 하시는데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죠.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를 거룩하게 해나가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체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본문 24절 말씀이기도 한데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그 꿈을 이루어 나가실 것이고 그리고 그분은 미쁘신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미쁘다라는 말은 요즘 잘 안 쓰는 말이죠. 그런데 믿을 만한 분이다라는 뜻이 또 되고요. 또 변함없이 신실한 분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분은 내가 내 생애를 완전히 맡겨도 될 만한 믿을 만한 분이라는 뜻이죠. 그분은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실지를 알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겠는가 거절하겠는가 하는 것이죠. 내가 어려운 일도 참고 따라가기만 하면 그분은 나에게서 그분의 그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분은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실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부분이 훈련이 돼야 되는지 또 어떤 부분이 성장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분이시죠.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걸으시며 함께 뛰기도 하시고 또 함께 같이 쉬시기도 하시고 같이 대화도 나누시며 같이 사랑을 나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힘든 이 상황 가운데도 나 혼자 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나랑 같이 뛰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위대한 하늘 아버지의 꿈이 나에게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분께 우리를 내어드리시지 않으시겠어요? 우리가 한 가지 점을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의 목적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또한 우리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분이 원하는 대로 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불편하게 생각되시나요? 그렇다면 그것보다 더 나은 삶이 있으신가요? 이것이 최선의 삶인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 보면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많은 때 영, 혼, 육을 따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 혼, 육 모두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도 동떨어져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부분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 온전히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머리로만 생각하고 몸은 안 움직인다든지 너무 영적이어서 육체는 대수롭게 생각한다든지 또 영은 귀하고 육은 하찮게 생각한다든지 더 나아가서 영적인 일은 중요하고 세상 일은 덜 중요하게 생각한다든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과는 동떨어지는 것입니다. 내 영이 구원받았듯이 내 혼과 마음이 구원받았고요. 또한 나의 육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어느 한 부분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데에는 신경 쓰면서 몸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든지 반대로 몸의 관리는 신경을 쓰면서 영의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본문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많은 예언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취를 기다리고 있는 예언이 있다면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예언입니다. 이 사실을 확고하게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현재의 삶을 알뜰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도 이 사실에 대해서 흐려지게 되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게 되는 사람이 됩니다. 요한일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신을 깨끗게 하느니라 말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잘 그렇지 못한데요.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님 오시는 그 영광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이 소망이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고린도서 1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자, 보면은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소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는데 이 소망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소망이 없으면 세상 것이 너무 우리에게 크게 다가와서 세상을 이길 힘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길 힘은 내가 얼마나 분명하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내가 붙잡고 있는가라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 오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5절에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27절에 내가 주를 힘입어 너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마 요즘으로 말하면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한 미전도 종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겠죠.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그렇죠? 우선 선교사님들이나 미전도 종족들이 우리 눈앞에 보이지가 않고요. 또 내 자신이나 내 가족처럼 급하게 생각되지가 않잖아요. 더욱더 힘든 점은 기도해도 결과가 얼른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러니 차츰 기도가 소홀해지다가 영 끊어지고 말죠. 장사가 없어요. 인간이면 모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서로를 격려하지 않으면 이 일은 계속해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바울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그 편지를 쓸 때마다 마지막에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겠습니까? 그분은 기도가
복음의 문을 열어준다는 것을 확실히 보았기 때문에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누누이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달에 제가 기도 부탁하면서 아프가니스탄 온라인 스쿨 영어 선생님 좀 많이 보내달라고 부탁했는데 정말 신기하고 감사하게도 영어 선생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중 한 분은 아프가니스탄에서 태어나신 미국 분이 계세요. 이번에 오셔서 아프간 여학생들을 위해서 일하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고 하세요. 얼마나 신기했는지요.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기도가 참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선교를 해서 기도하려고 매월 둘째 월요일을 선교의 기도의 날로 하고 있습니다. 혼자 가면 멀리 못 갑니다. 우리가 같이 가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꼭 읽어주라고 부탁하십니다. 그것은 요즘 말로 하면 성경 공부나 설교가 되겠죠.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잘하게 합니다. 우리는 말씀이 있는 곳에 열심히 다가가야 하고 또한 다른 사람이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시간을 내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줘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말씀이 들려질 때 그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에스겔의 환상에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흘러나온 그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들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지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역사가 우리가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줄 때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마지막 말씀 사도 바울은 우리의 거룩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꿈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따라가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또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소망이 우리를 세상에서 지키시라는 말씀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교사님들과 미전도 종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에 힘써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소망이 날마다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또한 선교사님들과 미전도 종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와 말씀에 힘쓰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와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이제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 있는 캄보디아 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금요일부터 있을 멕시코 의료 선교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V24 차세대 미션센터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건축위원들께 힘과 지혜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건강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또한 상을 당한 성도님들 위해서 그들에게 힘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김소망, 김사랑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항암 치료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필리핀 김정 선교사님, 그리고 남편 되시는 정대엽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 다음에 하마스, 이스라엘, 헤즈볼라, 이 비참한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임강택 선교사님, 정광성 선교사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프간 온라인 학교 학생들 안전 지켜주시고 복음의 눈이 열리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고요.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